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들한테 관을 가서 손을 닦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부서더라.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부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한계 상황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결치 못하는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감사로 주님께 아뢰를 쉽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때 인을 치고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오늘날 보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 중에 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학생이 죽었어요. 신학생이 죽었으니 거기에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병 중에 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누구 하나가 병들면 집안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나라는 살아요. 의료보험이 요새는 각종 암이나 이런 것들도 부담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암병 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그 집안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 들어봐요. 12해 그 혈루병 걸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가서 잡잖아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수만 명이 에워싸면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 원을 그려놓고 띠를 그려놓고서 이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스타들 보면 어떡합니까? 한번 손이라도 보고 눈빛이라도 마주치려고 미쳐서 난리요. 근데 예수님 때는 뭐가 문제냐면 많은 문제를 가진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12제자와 제자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호위하고 이렇게 다녔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누가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는데 누가 옷을 만졌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만졌느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한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12의 혈루 걸린 여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혈루병 걸린 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드러내놓으면 돌에 맞아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나 환자, 오늘 낮에처럼 나병이나 이런 부정한 자. 그렇게 오죽하면은 여자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그때 일주일간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기간이고 그때는 남편도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지생도 지금 신학생이 되었는데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두 아이를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데려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빚이 져서 이제는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종들은 세상 물정에는 둔합니다. 저는 사회생활하고 늦게 목회해서 사회물정 조금 알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을 하시고 전혀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도 목사님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뭘 상의를 하려고 하면은 말을 못 알아듣을 수도 있어요. 전혀 모든 게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엘리사에게 지금 이 선지자매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엘리사한테 좀 찾아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면은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보다 기적을 2배를 행합니다. 엘리야보다는 2배의 기간의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는 한 26년 정도 사역을 하고 엘리사는 한 51년 정도의 사역을 하고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합 왕 때 엘리야를 잡으라고 보내던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2번 불에 태워 죽였어요. 3번째 왔는데 그 50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첫 자식이 있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탄원을 합니다. 저 좀 불로 태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일 망정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온 거예요. 근데 3번째는 안 죽었잖아요. 아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불의적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안 오던 비가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더니 비가 오죠.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사브랏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에 그의 아들이 외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을 또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의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어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마지막 휴거자, 그 나타나는 휴거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북왕국의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 때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고 난세의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의 일이니까. 그 엘리사를 하나님 데려가고 대신 엘리사를 세웠어요. 엘리사는 10가지가 11가지의 표적을 이룹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를 구했더니 구한대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 가정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요, 한계 상황이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CT에서 나온 새롭게 선가요. 거기에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도 받고 웃기도 했어요. 이 장로님은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울산, 여러분도 아실지 몰라. 울산 시장이었던 김기현 씨인데 장로님이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대학원 2년 차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2년 차 합격을 해서 이제 군 법무관으로 판사로 임명을 받고 판사 생활을 한 4년 반 하고 변호사를 10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3번을 이어서 쭉 했어요. 그리고 울산시장 한 번 하고 두 번째 부정선거 TV에서 많이 나왔죠. 황운하, 대전의 그 유명한 그 경찰서장 황운하하고 문재인 대통령 뒤를 길렀던 부정선거 지금도 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떨어져서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정말 자기 한계 상황에 빠졌을 때예요. 한계 상황에 빠졌는데 지금 돌아켜봤더니 그때 자기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는가 봐요. 현재 녹화된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데 고등학교 때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교회에서 청소를 혼자 다 해야 돼요. 왜? 우리 고등학생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대.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서 뭐 청소도 하고 교회 뭐 고장 나면 고등학생이 뭘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고치기도 하고 다 했대. 그리고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그냥 그러다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밤 12시 되면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 아니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서울법대를 갔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서울법대를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즐겁대. 행복하고. 그래서 4년 그냥 놀아버렸대. 4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사법고시 합격하는데 자기는 졸업할 때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9년생.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대학을 군 입대를 그때 연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건 모르겠는데 연기를 딱 시켜놓고 이제 1년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진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2학년 합격을 한 거지.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표했던 게 뭐냐면 기독 정치인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 비전이 왔대요. 정말 이 정치인들은 오만 찹쌀남들이 많은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대. 아버지 때문에 그랬던가 봐요. 아버지 그 정치인으로서. 그게 집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그리고 버스 표가 없어가지고 1시간 거리는 다 걸어다녔대요. 고등학교 때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대요. 17살에. 사귀어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13년을 사귀다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서울대에서 이제 지금 판사를 합격 딱 하고 났는데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법고시 학교 가면은 부잣집 그 딸을 가진 집에서 이게 열쇠를 몇 개를 들고 시집 올라온 그런 뚜쟁이 마담들이 계속 집안 들락거리는 거예요. 서울 법대 나왔죠. 그리고 판사 임명 받았죠.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선을 보라고 하면 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돼지 혼났대. 교회에서 연애한다고. 네가 교회가 연애당이냐. 그런데도 둘이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하여튼 30짜리가 들으면은 결혼을 보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서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는 홀어머니의 어머니는 그 당시 아주 권사님인데 신앙이 아주 좋았는데 어떤 찢어지게 가난해서 삭바느질 품삯을 받아서 그 딸을 키웠으니 오죽 가난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고 여기도 가난하니 부모님이 사정을 했대. 우리 가난한데 이런 좋은 집하고 인연을 맺으면 너 앞으로 판사 생활 하기도 좋고 우리도 살고 좀 득 좀 보자. 그래 좀 잘 살자 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하고 한 여러 해 동안 그냥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둘이 산기도를 다녔대. 산기도 둘이 가서 기도를 하면 자기는 1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자기 아내 자리에 있는 그 여자는 2시간, 3시간을 산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것을 여러 해 동안 그랬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모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너 마지막 나하고 좀 담판해야 되겠다.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뭐 책임질 짓을 했느냐.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저는 판사님이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약속을 하면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가 지켜야 되고 이 여자하고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옳고 그른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해서 판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여자와 결혼 못하게 하면 저는 판사 노릇 못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각하게 이제 판사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정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승낙을 받고 아버지 부모님만 바뀌기 전에 결혼하려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해치워버렸대요. 해치웠대.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의뢰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가지고 판사 생활 4년만 하고 변호사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신뢰를 받아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그랬대요. 그런데 10년 변호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치 안 하고 싶더래. 왜 안 하고 싶으냐? 먹고 살만하고 아무 걱정 없는데 뭐 드러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흥회를 하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네가 나하고 약속하고 왜 약속 안 지키냐?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인으로 가는 그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3번 나왔다가 3번 다 지금 되고 울산시장 1번 하고 2번째 그 부정선거 휘말려서 못하고 2년 공백 뒀다가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고 작년 전인가요? 원내대표 1년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저 사람이 좀 특별하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 사람 말도 참 잘하고 조리 있고 힘 있고 뭔가 좀 다르다 했던 장로였던 거예요. 장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적인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할 필요 없구나.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는 한계싸움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는 낙심할 것 없고 불평할 것 없이 기도하면 선지자들이, 우리들은요, 왜 선지자냐? 기름 부음 받았거든. 성령 받은 사람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 셋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았으니까 선지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한계 상황이 도달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독일의哲学자 칼 야스퍼스가 만든 얘기예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이 여인도 어찌할 수 없어요. 돈이 어디서 그 빚을 갚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갔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믿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브랏 과부의 3년반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조금 남은 그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 그것이 3년반을 보고도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준비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람 되면 우리 인생 염려할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한계 상황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예배 때 그 체인지 힐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것을 느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사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들을 찾다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가. 오늘 말씀해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선지 생도였는데 병들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내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내 염려를 갖고 있던 공놀이 할 때 공을 내가 딱 차든지 집어 던져버리면 상대방이 이 공을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 싸움했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건 오늘 내 삶 속에 구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능치 못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한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석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해도 그릇이 종대기 같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물을 이만큼밖에 못 채워요. 근데 큰 다라는 다라만큼 채워요. 댐은 댐만큼 채워요. 그렇잖아요. 바다는 5대 양의 그 물이 다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릇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릇은 기름받을 그릇이에요. 기름받을 그릇.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 오늘 이 가정에 이 기름을 채우시는 그릇을 빌려올 때까지 빌려오라는 거예요. 주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다 빌렸을 거 아니겠어요? 다 빌려다 놓고서 문을 닫고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붓고 옮기다가 그릇이 다 채워져서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빈 그릇, 준비된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릇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좁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넓은 마음의 그릇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넓은 그릇. 바다에는요, 별로만 잡고서 다 있어도 물로 덮여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덮여요.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강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울처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처럼 또 문제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서해나 지금 특히 남해 쪽 가보면은 작은 섬들이 무진장 많고 이런 암석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바위 같고 물이 있더래요. 물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돌을 내 앞에 있는 이 돌들을 내가 치워주랴 물로 채워주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충만을 부어주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밟고 지나가는 능력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빈 그릇을 다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이 빈 그릇은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생각해볼 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나쁜 걸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산지석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타산지석은 너의 산에 못된 돌이라도 내가 갖다서 그놈을 가서 쓰면 숫돌로 쓰고 뭐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돌값이 되게 비싸. 옛날에는 쓸모없는 게 돌이었는데 돌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이 보면은 단점이 많아.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장점을 빌려오면 내게 빈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보면 잘못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좀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는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거기에 좋은 점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장점이 축복받으면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천재라고 해도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도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 주소도 외우지를 못했대. 근데 여러분들 자기 집 주소는 다 외우잖아요. 그럼 아인슈타인도 훨씬 낫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주신 그 머리를, 두뇌를 뭐 몇 프로밖에 못 썼대. 10%도 못 썼대. 그럼 나머지 하나님 왜 그렇게 준비를 없었을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맛이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넓히고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 들어오시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엄청 넓어지되 5대양 6대보다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신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도 그 그릇이 더러움이 쓸모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모친의 아주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인 것 같아요.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와서 예수님 모친한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또 아마 형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뭐래요? 그래요? 또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볼 때는 어머니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시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의미는 지금 다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항아리,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결례용으로 쓰는 빈 항아리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런 걸 싹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떠먹은 사람마다 먼저 줬던 술보다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보통 술을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술 녹이고 호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지 이런 법은 없잖아요. 물이 변하요. 술로 봐야 편하나. 6항아리가 아니라 12항아리를 준비했더라면 더 많이 남았을까 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에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런 나쁜 그런 경험,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세제를 써서 비누를 써서 이것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지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귀히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릇,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집에는 금그릇, 능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 속을 깨끗이 하면 귀히 쓴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 그릇이 너무 좁아요. 너무 더러워요. 이럴 때 내 마음을 깨끗게 씻고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릇으로 넓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역사와 능력, 엘리야에게 구했던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 7배의 역사,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임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금방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밤 누리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가정처럼 빈 그릇 깨끗한 것을 준비하여 기름을 가득 채우시도록 그리하여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까지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하며 맡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언행심사가 주님 안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읽어주세요.